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헤븐리 터치 미니스트리 송기철 장로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킹덤 빌더 영성이라는 새 책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되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2005년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공부하고 전파하고 또 그 실체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사역을 해왔고 2015년도에 킹덤 빌더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는 킹덤 빌더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킹덤 빌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오랫동안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킹덤 빌드의 영성이 즉 그리스도 의식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킹덤 빌더 영성이란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킹덤 빌더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그 용어가 동양적 의미와 이렇게 함께 겹쳐짐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킹덤이라는 영어는 킹즈 도미니언,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보다 킹덤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본래의 뜻을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빌드라는 것은 바로 오너의 지시에 의해서 집을 건축하는 자를 빌드라고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의 주의 뜻을 이루는 자를 킹덤 빌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것이 자녀와 제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킹덤 빌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자녀의 정체성을 체험한 자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써 각자 일터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적 삶을 사는 자들을 킹덤 빌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영성이란 개념입니다. 사실은 영성이란 개념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기독교적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영성은 기독교보다는 타 종교나 뉴에이지들에서 훨씬 더 많이 쓰임받고 있는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영성은 영성훈련이나 영성수련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데 마치 뭔가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볼 때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영성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내 몸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킹덤 빌드 영성 이 책은 총 4부로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하고자 집필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복음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십자가 대속은 기독교의 핵심이지만 그것을 인간적으로 그 복음을 봄으로 인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다는 이 잘못된 십자가 복음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관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킹덤 빌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일부를 쓰게 되었습니다. 2부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는 바로 거짓자의 실체를 깨닫고 그 거짓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흔히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깨달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거짓자의 영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진정한 존재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2부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3부인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심중의 신념 체계와 우리 마음의 사고 체계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우리 몸을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임재호흡 기도 또 그리스도 의식 훈련에 대해서 3부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인 4부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는 바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즉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변화된 신념 체계와 사고 체계의 기초에서 우리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 접할 때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술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죄 죽이기, 거룩한 삶 살기,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하고 또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로 인한 부정적 스트레스 에너지 장을 나비손 기도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특별히 내적 소명을 가진 자만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도 기록한 것이 마지막 부인 4부입니다. 이 거짓자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우리의 의식은 내가로부터 출발됩니다. 그렇지만 그 내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내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인데, 내가 존재함으로 내 생각과 감정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 결국 나는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속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거짓자라는 것은 타락한 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만들어진 허상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것은 흔히들 에고, 또 성경에서는 겉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거짓자는 혼과 마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습니다. 허상이고 단지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혼이 생각과 감정과 신체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이제는 거짓자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때에 어느 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하지 말고 말씀도 보지 말고 그냥 내 앞에 잠잠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시편 64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Be still and then you know that I am God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잠잠히 거하는 것은 내 영혼을, 주님 내 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온갖 잡생각이 올라오고 음란한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훈련하면서 마침내 내 혼이 이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내 내면에 이미 와 계셨던 그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저에게 감동 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관에 기초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호흡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부모로부터 처음 태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육신의 호흡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호흡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생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그 하나님의 생기, 생명, 호흡, 동일한 의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고 The breath of Almighty, 전능자의 기운으로 살아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호흡은 단순히 육체에 있어서의 가스 교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임재호흡 기도입니다. 바로 자신을 포기하고, 즉 거짓자를 포기하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서 그분의 생명인 사랑이 우리의 온몸을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임재호흡 기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이 책에 자세한 설명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임재호흡 기도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우리는 임재호흡의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애씁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간을 그냥 보내고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이 뭘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흔히들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명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의도, 데스티니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의 소명은 즉 두 가지입니다.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죠. 내적 소명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가져야 될 소명이 바로 내적 소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을 통치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 말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혼이 몸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그 우리의 몸을 통치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우리의 신체가 그것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바로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자녀들이 가져야 될 소명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즉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따른 우리는 목적을 가지게 되고 그 목적을 내가 이루는 그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그 무엇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매일 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외적 소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내적 소명을 성취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느냐 그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혼의 구원을 이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몸을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구원 전과 구원 후에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여전히 동일한 거짓자로 과거에는 다른 신을 믿었다면 이제는 동일한 거짓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주체의 문제입니다. 거짓자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새롭게 됨으로써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 짓지 않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의 나는 온전하지 못하고 좀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 생활하면 더 거룩한 내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성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지금의 존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탈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내 주체가 거짓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 아닐까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내 믿음으로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닮아간다는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지 거짓자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교묘한 비복음적인 가르침이라고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독자에 대한 당부와 바람, 킹덤 빌드의 영성이라고 할 때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 습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 훈련입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이 세상에는 뉴에이지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부를 모방해서 마치 자신들이 영적인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가 진짜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가짜가 진짜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는 것이죠. 혼이 자신의 몸으로부터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 새로운 실상을 가짐으로 그 실상에 따른 실체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차원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계략에 속아서 지금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더 이상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영의 생명이신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새롭게 만들므로 그 실상에 따른 실체를 경험하고 만들어내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킹덤 빌드의 영성,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겠지만 마지막 이 시대는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미혹이 판을 치고 또 믿는 자마저도 다른 복음을 믿게 하는 것들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새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킹덤 빌드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 빌리그레함과 같이 그러한 대규모 집회와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태도와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킹덤 빌드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연합함으로써 그 어떤 조직 규범 체계가 변화되고 영역 주권이 실현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참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킹덤 빌드의 영성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멘토의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